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 이번에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사모하며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다 모였다는 거예요. 44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요. 복음을 사모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계속 들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왜 말씀이 집중되지 않을까? 말씀에 내 삶이 집중되지 않을까? 영성신학자 글렌 힐스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첫 번째, 너무나 바빠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성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내게 잘 들리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이 내 귀에 들리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자꾸 우리 집안 이야기, 내 가족 이야기, 자녀 이야기, 오늘 예배 마치면 누구 만나야지, 무슨 이야기 해야지, 무슨 일 해야지, 그것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쟁쟁 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자꾸 내 힘,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 의지에 힘이 들어가고 내 지식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살게 돼요.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어두움의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능력이 약해지니까 점점 초라해지는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회당에서 들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예수, 그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라면 저주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미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우리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오늘 첫 번째 딱 붙잡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내 영혼이 황폐해져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길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2번 드립니다. 한 번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에 나가 주차장에서, 이게 차가 많으니까 출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유튜브를 다시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1시간 동안 집에 갈 때까지 1시간 예배를 듣는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는 이 말씀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2배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읽어요.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말씀으로 은혜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5절 말씀 보실까요? 45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한 설교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비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조롱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4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무리를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기가 들어오니까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말은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전에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요. 그 사람들이 미워요. 그 사람들의 질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박하고 공격하는, 비방하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칼로 그 사람을 베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고 반박이 들어오고 비방하면서 내 영혼이 더 피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비방한다는 말이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이 떠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떠나지 않으니까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오늘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여기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사단이 나에게 계속 심어주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이 감정은 지금도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동역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붙잡으면 시기가 없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자꾸 경쟁하며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 나보다도 못했는데, 나보다도 부족함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함께 협력하면서 나보다 더 잘해요, 더 헌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감정이 나로 하여금 나를 휘둘게 만들어요. 나도 하여금 그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요, 비방하게 만들어요, 공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감정은 나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공격성을 갖게 만들어요. 잔혹하게 공격하게 만들어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예배 생활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저놈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시기한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하시면서 비방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사울 왕을 보십시오. 참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 때문에 자기가 못난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나와요. 죽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오늘 초대교회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50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까지, 이 도시에서 떠날 때까지 그 공격성을 놓지 않아요. 선동해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떠날 때까지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누구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축복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기는요, 저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웃, 친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성도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들을 향하여 시기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신 은사도 귀하지만 내게 주신 은사도 귀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엄영흠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아주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 인사말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인사하는 말이 For the Kingdom입니다. For the Kingdom.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올리 세우면서 For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 남아공에서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매가 많았다, 어떤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작은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사역을 못했을까? 박수 쳐주면서 축하한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쁜 일이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역했다면 너무나 기쁜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데 왜 내게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없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의도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For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합시다, 힘씁시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빼려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면 같이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지금 사역해요. 선교 현장에 왔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나이도 더 많습니다. 바나바가 신앙의 연륜도 더 깊어요. 더 덕망이 넓은 분이에요. 자기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로 이름이 바뀔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번 멋지게 하면서 이게 바뀌어요. 영향력이 바뀌어요.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읽어보시면 후반부 어떻게 바뀌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 질투나는 일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다리 놓는 역할을 잘하고, 저 바울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 은사가 다르다. 함께 협력하면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영을 달라고, 축복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4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유대인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상황이에요.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죠? 거절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거든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해석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미 사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핍박과 반대 가운데 다시금 다른 도시로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47절 말씀 보실까요?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고 거부하면 하나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다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땅에 복음이 이렇게 전체 흐르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은혜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박해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51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러분, 발에 티끌을, 먼지를 떨어버렸다. 이건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고 그 도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요,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이야기는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것은요, 받은 상처 여기에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상처 다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도 나타나고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그럼 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리라.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안디옥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시로 가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장로님에게 상처받았어요. 함께 일하다가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요, 그 상처를 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내려놓으라. 아픔과 쓴뿌리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분명히 또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나게 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영국의 어느 산간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총을 들고 손들어 가진 거 다 내놔.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백을, 이게 보따리를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성경책이 있고 뭐 신앙서적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재수 없다, 아이고 오늘 공쳤다, 돌아가라고.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한 가지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럼 그거 달라고.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과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강도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났어요. 10여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중년의 남자분이 왔어요. 멋진 남자분이 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 산속에서 제가 강도질 하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과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그때 가슴에 울림이 와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어떤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면 오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 말씀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초라해진 내 모습에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그것이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